예, 방송을 시청, 죄송합니다. 방, 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제가, 읽어보고 나서, 이 책들은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구하셔서 읽어보시면 어떤 여러 영적인 유익이 있겠다 싶은 책들 3권을 소개하기 위해서, 방송 제작을 합니다. 우선,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헤븐리 스파이라는 책입니다. 예. 일단 이 책은요, 이건 지금 이게 원래 2권짜리인데 통합본이에요. 예. 한 권이 통합되어 있는. 예. 그렇죠? 일단 이 책은요 만화책입니다. 예. 하지만 만화라고 해서 무시하기에는요, 다루는 내용이 대단히 깊고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글로만 풀어냈다면 참 어렵고 지루하기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쏙쏙 이해될 수 있게 제작한 만화책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예, 이 책은 특히 또 이제 사단의 계략이 오랜 시간의 역사를 거치면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리고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려는 것을 사단이 어떻게 회방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전달력 있는 방법과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단의 열심과 전략을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리고 또 대단히 성경적인 시각도 맞고요. 그리고 사단의 시각에서 만화로 풀어낸 것이 대단히 참신한 그리고 창의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 만화책을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요, 께서는 꼭 구하셔서 구입을 하시든 빌려 보시든 하여간에 어떻게든 하여간 그렇게 하여간 손에 넣으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만화책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꼭 구하셔서 읽어보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2번째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보이십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분께서는요,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을 빼고, 예, 성경을 제외하고 자신이 읽었던 모든 신앙 서적들 중에서 최고의 책으로 이 책을 평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네요. 예, 인생작이라고 꼽더라고요. 예, 성경 빼고입니다. 예, 성경을 제외한 모든 신앙 관련 서적들 중에서는 최고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선 이 책 겉표지에 보면은요, 여기 보이시나요? 현대판 사도행전의 기적, 윈 형제의 중국 전도 여행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윈 형제라는 분이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당연히 기독교를 환영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윈 형제도 굉장한 고난을 당합니다. 구타는 기본이고요, 전기 고문이나 그 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등등이 여기서 이 책에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윈 형제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감옥조차도 교회로 변화시켜 버리시는 대목을 읽으면서, 와, 역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 온전히 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있는 장소가 어디인들 상관없이 다 교회로 바꾸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윈 형제가 주를 위한 고난과 고통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와 보호하심 또한 경험한 내용이 이 책에 등장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윈 형제가 74일을 금식한 대목이 여기서 나와요. 예, 74일이요. 예.
안 믿어지죠? 74일을 금식하는 대목이 나오고 그 대목과 그 다음에 굉장히 그러니까 감시가 굉장히 삼엄한 감옥을 그냥 걸어 나와서 탈출한 대목이 이 책에서 정말 제게 충격적이었는데요. 감옥의 탈출 부분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 대목을 제가 아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이게 292페이지에서 제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 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부담 없이 한번 시원하게 한번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5월 5일 아침 8시가 가까워 왔다. 누가 보더라도 하루 중 이 시각은 탈출을 시도하기에는 가장 부적합한 때였다. 매일 이맘때면 감옥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모든 간수들이 근무 장소에 나와 있는 것이 정상이었다. 나는 발을 질질 끌며 감방에서 나와 복도 끝에 굳게 닫혀 있는 철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오로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에 정신은 집중했다.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호흡을 하며 기도를 드렸다. 3층 계단 맨 위쪽에는 철문을 여닫는 버튼을 관리하는 간수가 한 명 앉아 있었다. 그는 자기가 있는 계단 반대쪽은 볼 수 없었다. 문은 쇠로 만들어진 데다가 작은 유리창들은 검은색 천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철문에 다다른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종인 무성 형제가 자기 감방으로 돌아오는 중이었고 그로 인해 철문이 열려 있었다. 그날 아침 무성 형제는 감옥 마당을 청소하라는 명령을 받고 밖으로 나갔었다. 나는 문을 막 통과해 들어오는 무성 형제에게 말했다. 잠깐 문 닫지 마세요. 그러고는 걸음을 늦추지 않고 그대로 철문을 나섰다. 참으로 주님이 완벽하게 때를 맞추어 주신 것이었다. 우리가 서로 지나칠 때 무성 형제가 내게 속삭였다. 윈 형제님 떠나는 겁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은가요? 그는 무척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자기 감방으로 향했다. 사실 무성 형제가 감방으로 되돌아올 때 그를 호송하는 간수가 있었다. 그런데 철문을 열어주는 순간 계단 아래쪽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리자 간수가 뒤돌아서 그리로 뛰어갔던 것이다. 계단 벽에 비 한 자루가 세워져 있는 게 보였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2층까지 계속 걸어 내려갔다. 무장 간수가 2층 철문을 마주보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철문은 가끔 열려 있곤 했다. 그곳에는 당번 간수가 24시간 배치되어 경비를 서기 때문에 굳이 문을 잠그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가거라. 베드로의 하나님은 곧 내 하나님이다. 주님이 그 간수의 눈을 가리신 것 같았다. 간수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뭐라고 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내가 보이지 않는지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대로 간수를 지나친 나는 뒤를 돌아보려 하지 않았다. 언제라도 총알이 내 등으로 날아올 수 있는 섬뜩한 상황이었다. 나는 이 순간들이 세상에서 나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내 영혼을 드릴 준비를 하며 조용히 기도했다. 계속해서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제지하지 않았고 내게 말을 거는 간수도 전혀 없었다. 감옥 마당으로 통하는 주 출입문에 다다른 나는 철문이 이미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평소 그 문은 가장 경비가 삼엄했다. 이 1층 출입문에는 항상 2명의 간수가 한 명은 안쪽에 다른 한 명은 바깥쪽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시각에는 간수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문까지 열려 있었다. 나는 3층에서 가지고 내려왔던 비를 내버리고 감옥 마당으로 나섰다. 화창한 아침 햇살 탓에 몸이 움찔했다. 간수 여러 명을 지나치며 마당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정문 역시 조금 열려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서 정문마저 통과했다.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쳤다. 드디어 내가 정저우 최고 보안 감옥을 빠져나와 도로에 서 있게 되다니. 훗날 나는 누구도 그 감옥에서 탈출한 전례가 없다고 들었다. 제가 몇 부분을 좀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또 그렇게 많이 읽어드리면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이 감옥을 탈출하는 부분, 그죠? 걸어 나온 부분이죠. 걸어 나와서 그냥 탈출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확실히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것은요, 사도행전상에 기록된 온갖 성령의 역사하심과 숱한 기적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고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겠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구절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 혹 어떤 신학자들이나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사도행전의 기적들은 그때 이후로 뭐 끝났다는 둥, 은사는 종결됐다는 둥,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가르침을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는 말씀이, 동일하시느니라는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정말 맞는 말씀이고, 또 전 지구적으로 환란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능력 시대가 도래를 하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일들이 다시 재현되겠구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윈 형제가 중국 정부의 요주의 인물로 완전히 찍혀서 결국은 이제 중국을 떠나서 서방 세계로 가는 장면이 책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서방 세계의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도 좀 인상적이긴 하죠. 저도 뭐 여러분 뭐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는 환란, 이렇게 글씨를 못 쓰지. 잠깐만, 이게 아니고요. 제가 저도 이제 이런 도표를 한번 그린 적이 있었죠. 뭐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는 환란과 핍박이 있는 시대, 그죠? 있어요. 여기는 환란, 핍박이 없는 시대, 그죠? 환란 핍박이 있을 때는 신앙이 순수하기만 해도 된다, 그죠? 물론 이쪽 영역에서도 분별이라는 게 필요하겠지만요, 적어도 이쪽보다는 아니겠죠. 자, 환란과 핍박이 없어요. 여기는 신앙이 순수하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영적인 분별력까지 동시에 지녀야죠, 그죠? 자, 이쪽 사이드에서도 물론 분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른쪽만큼 요구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환란과 핍박은 유익이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죠,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죠, 그죠? 상황적으로,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만들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쪽 오른쪽에 속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과연 환란과 핍박이 없는 시대에서 사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일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만 갖추면 되는, 여기는 퀄리티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어디가 더 축복이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예전 방송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윈 형제도 이 모든 게 다 갖춰지고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으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은 서구 교회에 대한 인상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그 외에 여러 대목이 정말 인상적이었었던, 읽는 내내 어떤 감동과 감탄과 전율이 끊어지지 않았었네요. 예. 부디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예. 자,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요. 이거야. 예, 떨어졌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목회의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책 겉표지에 여기 보이시나요? 개척 후 전미 100대 교회로 성공한 목사의 양심 선언이라는 문구가 나오네요.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해본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예,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 진짜 이유와 목적은 결국 주 안에서 본인이 바뀌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죠? 사역자가 사역을 막 해요. 열심히 여러 사역을 합니다. 다양한 사역을 펼치죠, 그죠? 근데 결국은 사역을 하는 진짜 목적은 자신이 정말로 진정으로 바뀌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예. 그 얘기는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신이 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해본 생각은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이 두 명제는요, 사역자가 정작 자신의 내면은 주님 안에서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사역을 잘 해내고
열매를 맺어내고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고 큰 도움을 끼치고 있다는 식의 어떤 사고방식,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선한 일을 한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요, 이 책에서 등장한 목사님들의 어떤 고백이 저런 부분들을 크나큰 아픔이나 뼈아픈 실책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인상적인 글귀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2페이지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목사들이여,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기 원하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가? 네. 목사들이여,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기 원하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가? 교회는 목사를 따르는 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대목도 읽어볼게요. 진실은 이렇다. 사람이란 멀리서 볼 때 매력적이다. 가까이 갈수록 추잡해 보이는 것이 사람이다. 나는 유명한 목사를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서 보이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채널 운영자 또한 마찬가지다. 예, 그죠? 저도 이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또 상담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참 유혹이에요.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나의 제자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것인지, 예. 이게 얼핏 딱 봐가지고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얼핏 딱 봐가지고 구별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나 사역자는 알죠. 그죠?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잘했다고 하더라도, 성공스럽게 수행했다 하더라도, 주변의 평가가 어떻다 할지라도 자기 제자들만 주구장창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그 사역자는, 예, 실패했다라고 봐야죠.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분의 영혼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지 아니면 자기 제자로 만드는지 이제 이게 한눈에 봐서 딱 보이는 게 아니죠. 그죠? 이 부분은요, 사역자에게도 정말 두려운 대목입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다른 페이지에서 글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군요. 43페이지. 너무나 많은 목사가 자기 자신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목사들을 정죄하고 있다. 질투는 정죄를 낳는다. 그죠?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섭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새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뭐 이미 깨달았던 사실을 확인을 하는 경험들이었지만요. 그래도 뭐 유쾌한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자, 또 다른 대목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깊이 있는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는 목사는 그리 많지 않다. 이 부분도 대단히 공감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평판이 좋고 훌륭하다고 해도 주변의 동역자나 아니면 참모나 사람들이 6개월 단위로 계속 교체가 된다면은요, 뭔가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죠? 또 다른 페이지는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지도자나 교사로서는 훌륭할지 몰라도 사랑에 있어서는 한참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 부분도 대단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1만 선생이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죠?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성공이고, 예, 좀 티칭이나 지식이, 가르침이 조금 딸리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고 갖게 된다면 성공일 텐데, 티칭이 뛰어나고 지식이 충만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가게 되면 될수록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헛 일만 하다가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어떤 생명나무에서 나도 모르게
지식나무로 끝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해보곤 합니다. 그죠? 이것도 굉장히 공감되는 대목이었어요. 몇 부분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또 176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 모두가 교회를 멋지고 그럴듯한 장소로 만드느라 분주하지만 정작 죄인들이 머물 수 있는 처소로 만들려는 교회는 몇이나 되는가. 그죠? 이 대목하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배당을 채우는 것도 좋다. 천국을 채우는 것은 훨씬 더 좋다. 그죠? 예배당을 채운 숫자가 반드시 천국을 채워주는 숫자랑 동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예배당을 채운 숫자가 반드시 천국을 똑같이 채운다라는 게 아니겠죠. 네.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부흥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숫자적인 부흥이 반드시 질적인 부흥 또한 장담하는 것은 아니죠. 자, 또 다른 대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아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미 충분히 배웠고 또 알고 있다 라는 대목입니다. 자,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역자 평신도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좀 약간 삐뚤어진 성직주의가 있으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 이러한 분들에게서 관찰되고 보여지는 현상은 뭐냐? 나는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 그죠? 그리고 또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어떤 의식이 깔려 있잖아요. 그죠? 자, 아이고, 카톡이. 그리고 또 평신도 시각에서는요, 어떤 사역에 대한 삐뚤어진 개념이, 바르지 않은 어떤 그런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저들은 특별하고, 그죠? 나는 그냥 뭐 일반적인 사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둘 다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역자랑 평신도를 나누기 이전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의 부름을 받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를 건너뛰고 가게 됐을 때, 우리는 다 똑같은 구원의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그것을 확고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기능적으로 어떤 부름대로 뭐 사역자나 평신도를 나누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처음 부분이 연약한 다음에 둘째로 건너뛰게 될 때 생기는 현상들이죠. 그죠? 그래서 삐뚤어진 어떤 성직주의, 어떤 사역을 성역화시키고, 평신도가 어떤 사역을 펼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안수를 받았냐 안 받았냐, 신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걸 가지고 논하는 이런 부분들. 물론 안수를 받고 신학교를 나오는 것들이 어떤 뭐 요구되는 어떤 절차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바르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이미 평신도 분들이나 어느 정도 믿음의 연조가 되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충분한 지식이 있으시고,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 시각에서 사역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이 정도에서 머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약간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르다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제가 한 3권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정도로 좀 나눠보고 싶네요. 부디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성경을 기본으로, 성경은 기본이죠. 매일 꾸준히 읽으시는 거. 그리고 또 그거에 더해서 여러 서적들로 틈나는 대로 읽으셔서 신앙의 폭과 깊이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권, 하늘에 속한 사람과 Heavenly Spy, 그 다음에 목표의 진실, 이렇게 3권을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